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성령 임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참 성령의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되십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그 일의 결과였죠. 성령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되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처음 일어났던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각 지방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죠. 서로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귀 막고 눈 감은 채로 내 이야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는 변화,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났던 변화입니다. 내 입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서로 그 화목의 과정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그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 특별히 주목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되는 성령 임재의 결과이고 성령 임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개인의 성공과 나 혼자만의 형통함을 위한 그런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한 그런 성령의 간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많이 베푸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베푸실 때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자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떠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심으로 내 인생의 어떤 육신적인 복을 누려지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복음과 동떨어진 그런 무익한 일인지를 예수께서 자신이 그렇게 회피하는 자신의 그 몸짓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가 당시에 이 사도행전 이 시대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야 성경의 내용을 다 아니까 이제 전후 문맥을 이해하면서 이 상황을 또 이해하고 또 그 느낌들을 받고 있지만 당시에 이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이 임재 사건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이후의 이 삶은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소통함이, 귀가 열림이, 그 입이 터짐이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미국 사람들과 또 중국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과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어떤 사람과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대박이죠. 대박 사건이죠. 더 이상 영어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중국어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몇 날을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태평양 너머의 어떤 대륙에 그 이동해야 되는 그 거리를 비행기가 발명돼서 뭐 하루면 가는 거죠. 손으로 글을 쓰고 우표를 붙여서 소식을 전하던 그런 시절에 인터넷이 발명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상상도 못했던 어쩌면 한 차원 더 높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성령 임재의 순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게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내가 이 세상을 2번 태어날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2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건. 그런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육신적인 영생,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 진정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눈뜨기 시작하는 삶. 그것이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고 영생의 삶인 것이죠. 예수께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조금 길지만 말씀을 또 잘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신앙 초보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신앙의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조금 거칠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수준 정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이제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처음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 처음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의 인식이 그냥 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만큼 경각심을 갖게 되는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 과정이 거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식하고 이해하는 단계로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입국했다고 해서 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2주 동안 격리 과정을 견뎌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일종의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컴퓨터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다고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고 또 유튜브에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젠틀하게 권유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건 강권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강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직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고 낯선 그런 그림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죠. 엉뚱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세상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소통과 그런 나눔의 현장에서 저들이 술 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뇨, 내가 어미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소한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최소한 우리가 그런 무리에 속하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여러 경제 정책들을 세우고 이제 3차 추경을 통해서 재난 기금들을 조성하고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펴나가고 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한 번 더 기본 재난 지원금이 또 주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기다려지시죠? 8월 말까지 쓰도록 지원된 금액인데 다들 벌써 다 쓰셨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또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이 시간과 이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뭐 공공의 선을 위한 경제 정책들이 펼쳐지고 할 때 이거 뭐 공산주의냐, 뭐 일도 안 하는데 왜 돈을 주냐, 국민들을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나라 피폐해서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들 술 취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와 진배 없는 이야기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거듭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듭났을까요? 이 시기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회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또 치유와 또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선긋기 하기에 바빠요. 뭐 신자님 코로나 일어날 때 저 신천지라서 그렇다, 저건 기독교가 아니다, 인천에 지금 신유 집회 뭐 이런 목사님들 뭐 소그룹 모임이 많이 근원지가 되었는데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하는 우리들하고는 다른 교회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선긋기 하는 거죠. 뭐 그 정도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해자가 되고 위험과 경계의 온상처럼 교회가 주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들만의 어떤 리그에만 빠져 있는 그런 이상한 집단처럼 비춰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는데 세상과 더불어 함께 숨쉬고 그 안에서 함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교회가 세상 밖의 공동체로 그렇게 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은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저 우리 교회만 잘 예수 따라가면 된다, 그저 우리의 가정만 복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의 신앙, 그런 신앙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협소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때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책임감 있는 신앙처럼 그렇게 고백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찌 나 한 사람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구조의 문제일 수 있고 제도의 문제일 수 있고 이 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기존 틀에 갇힌 사람들의 그 의식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고 또 개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려면 그 구조 안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 제도가, 이 구조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 우리 이 집단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문제점을 고쳐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18의 아픔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한이 나의 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의 이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시간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9살 난 초등학생의 이 죽음이 우리 아이의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 눌려 숨 못 쉬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숨쉬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광장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이 흑인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목이 눌려 죽고 나서 미국에서 많은 시위와 또 항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 조지 플로이드 딸이 그 가족 그 삼촌인가요? 뭐 어깨에 이렇게 얹혀져서 피켓을 들고 그 딸이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딸이. 근데 그 딸이 외치는 구호가 그겁니다. 나의 아빠가 세상을 바꿨다. 우리 아빠가 세상을 바꿨다. 예.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그 문제에 함께 동참할 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법이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목 누르는 그 진압 방법 철폐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방치된 사회적인 그 위험 요소가 하나둘 사라지고 정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켠에서는 이런 운동과 움직임이 저 술 취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외침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어쩌면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조금은 거친 방법으로 성경에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듯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자신의 형상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미 우리를 애정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로 하나님 자신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정말 복된 소망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쭉 보셨지만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딱 띄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고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이야기와 그 맥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오해되고 곡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의 방점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에 더 크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사랑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받고 이 세상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한 이기적인 어떤 그 마음을 그래서 허물어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막힌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시 공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정말 하나구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나와 전혀 다른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대끼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훈련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함께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민족의 장벽마저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언어의 장벽마저도 허무시면서 우리가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를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지역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싶은 거죠. 어느 한 민족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펼치기도 하는 겁니다. 종교를 이용하고 피부색 때문에 섣부르게 숨통을 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우리는 나와는 다른, 우리와는 다른 장벽을 자꾸 개발하는 겁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설채연 수의사가 나오죠. 강아지는 훌륭하다라는 프로도 저는 강영욱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교회인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늘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보다가 보니까 강아지 3마리가 집에서 함께 키워지고 있는 가정이었는데, 특별히 2마리가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집안에서 싸우는 원인이 뭐냐면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니까 주인이 어떤 한 강아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다른 강아지가 그게 부럽겠죠. 이 쓰다듬는, 근데 이 부러운 강아지가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 쓰다듬는 강아지가 달려들더라고요. 원인을 파악을 하는데 보니까 이 강아지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건 사랑이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걸 주인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한번 쓰다듬으면 기다리라고 하고, 이 강아지를 또 한번 쓰다듬어주고 기다리라고 하고, 그렇게 공평하게. 그런데 이 집에 누가 더 먼저 왔는지 그 서열을 따라서 그걸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렇게 쓰다듬 받을 때 다른 강아지가 조금 기다리면 나도 주인이 나를 이뻐해 줄 거야 라는 거를 이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먼저 온 강아지가 이제 그 다음에 온 강아지가 이제 약하고 또 서열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쓰러우니까 약한 애들을 더 보호하고 귀여워해주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얘가 내가 주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 거봐 나는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강아지야 이러면서 서열 높은 강아지한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그렇게 일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강아지가 쓰다듬 받을 때
조금만 참으면 나도 주인이 사랑해 줄 거야. 이걸 깨닫게 돼서 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를 공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면 내게도 사랑이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섣부른 객기를 부리지 않는 그런 평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가만히 되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어릴 적 형제들이 싸우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강아지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둘째인데 형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훨씬 잘했는데 잘하고 뭐 학교에서 회장도 하고 뭐 이러니까 어머니가 대우가 달라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는 왜 형만 저러지? 뭐 그러면서 질투하고 미워했던 뭐 어렸을 때 오해죠. 어렸을 때 오해인데 차별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그 오해가 계속 풀어지지 않고 쌓이게 되면 이 분노로 남게 되고 이게 분노 조절 장애로까지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욕구, 본능을 이기고 억제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어떤 욕구를 절제하고 기다리게 될 때 그때 찾아오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한 마중물에 글을 실지 않고 마지막에 글을 실었는데요. 김승섭 님이 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부제가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라는 그런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이 책 서두에 나오는 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몸과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개개인의 삶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고민이지요. 질병의 사회적 원인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약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더 자주 아픕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득이 없는 노인이 차별에 노출된 결혼 이주 여성과 성소수자가 더 일찍 죽습니다. 이 사회가 제게 던진 질문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온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 부족함까지도 나누며 함께 답을 찾아가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이 김승섭 씨가 책을 쓰게 되는 배경들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관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회적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 관점. 더 약한 사람이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더 자주 아플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고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숨쉬고 싶다는 이 신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하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조금 한 단계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그렇게 폭넓혀져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복음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